운전을 잘하려면 거리 조절 능력이 좋아야 됩니다. 앞차와의 거리, 또 뒤차와의 간격, 주차할 때도 마찬가지죠. 지켜야 될 선과 그 거리 측정을 잘 해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또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지켜야 될 선이 있고 또 지켜야 될 거리가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과의 그 관계, 그들은 서로를 어떻게 인식했고 또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거기에 맞는 그런 행동과 그 내용들이 또한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내용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 정말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그 상황, 어쩌면 원수를 갚고 복수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사울은 다윗을 추격했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참으로 불쌍하게 도망가고 계속해서 피난 가는 그런 망명자, 도망자의 그런 신세가 되었죠. 한 번도 대적하지를 않았습니다. 맞서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이 어쩌면 굉장히 무력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용기가 없고 나약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한 번도 다윗은 사울을 원수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원수로 또 대적으로 여겼죠.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시편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정말 속상해서 기도할 때는 원수라는 그런 대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일상에서는 여전히 사울에 대한 그런 존경심과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요.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다윗이 사울을 원수로 대적으로 여겼다면 이런 말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사울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윗은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했을 때 다윗은 골리앗이 그의 원수라고 여겼어요. 그 원수 앞에서 비록 자기는 소년이고 말할 수 없이 두려운 대상이었지만 그런 거인이었지만 한치의 굴함이 없이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대단한 용맹스러운 그런 모습을 갖고 결국에는 골리앗을 물리쳤죠. 하지만 사울을 대할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그런 능력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대할 때와 골리앗을 대할 때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맞서 싸웠고 왜냐하면 그가 원수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울에게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했다는 사실이죠. 결국에 다윗은 그 두 사람과의 그런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거인을 물리쳤고 사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악에게 지지 말고 대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접하시는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를 날마다 거두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하지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사울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의 방법으로 선함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법으로 용서와 사랑의 방법으로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날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골리앗과 같은 존재, 사울과 같은 존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골리앗
골리앗을 만날 때는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그 방법으로 싸워서 승리하시고, 사울을 만날 때는 사울에게 걸맞는 그런 방법으로 사랑과 용서의 그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고 감동시키고 결국에는 선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주관적인 감정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주관적인 자기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사울을 원수나 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으로 여겼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울을 봤죠. 객관화시켰죠. 그랬던 다윗은 자신의 인생도 자신의 삶도 그렇게 객관화시킵니다. 자신의 생명을, 운명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맡겨드려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요.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제물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숨을 원하신다면 나는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에 연연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살겠다는 그런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드시면 언제든지 정말 취하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다윗의 고백이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자기 자신을 메추라기처럼 마치 벼룩처럼 그렇게 여겨요. 비하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왕 앞에 사울에게는 바로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자기는 바로 그런 미천한 존재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시키고 낮추는 표현임과 동시에 사울에게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런 존재인 반면에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집착하십니까?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은 왕이기 때문에 왕처럼 행동하십시오. 왕처럼 생각하십시오. 왕처럼 넓은 마음과 아량과 배포를 갖고 살아가십시오. 바로 그런 다윗의 그 마음이, 속내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 말에 사울이 감동을 받죠. 그 말에 사울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과오를 깨달으며 이렇게 표현해. 21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관계 회복의 그 시작이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참 부끄러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울의 그런 고백은 후에 보면 이렇게까지 표현이 돼요. 25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너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자, 무엇을 볼 수가 있나요? 물론 그 이후에도 사울의 마음이 또 여전히 요동치는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이 내용을 토대로 보자면 다윗은 승리를 거두고 있어요. 사울에게서 정말로 감격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어요.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악에게 지지 않았고요. 선으로 악을 이겼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고 네가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승리는 어떻게 가능했나요? 하나님을 늘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며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마침내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셔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신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 승리가 날마다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론 힘들고 속상하고 마음 어렵고 그래서 나도 똑같이 반응하고 싶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과 충동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이기라고 원하세요. 응원하세요. 격려하세요. 다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부딪히는 골리앗과도 같은 그런 대상, 그리고 사울과 같은 그런 어려운 그런 상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골리앗 같은 상대를 대할 때는 주님이 주신 믿음과 용기로 담대하게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는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만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